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3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믿어지기가 잘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멸시하는 그곳 곧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셨고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그들로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더러는 신의 아들 또는 태양의 아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왕궁에서 태어나가지고서요. 그 왕궁에서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뛰어난 업적을 행하고 백성들에게 그 위엄을 과시하고 그런 권력을 보여줬을 때에 그 백성들이 그를 태양의 신이라 또는 신의 아들이라 그렇게 칭호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아시다시피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곳에서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옷도 남루하실 뿐만이 아니라 행색도 초라하실 거 아닙니까? 그냥 자기 제자들이라 해봤자 갈릴리 촌에서 태어나서 자라왔던 그러한 자들을 제자로 삼고 이렇게 다니는 걸 보면 당시에 기득권자였으며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 한 예가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이건 도대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지는 그런 상식적인 일이 아니다. 어떻게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가 그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겠냐 말이죠. 거기에 사람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주목하지 않는 것이고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왜 안식일 날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트집을 잡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나도 지금까지 일한다. 이제까지 일하시는 아버지를 따라서 나도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그 말에 더 분개합니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이라 칭할 수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삼느냐. 이거 완전히 신성 모독죄다 하면서 드디어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입증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이 곧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 사역적인 동등됨을 주장하셨고요. 또한 심판, 아버지께서 내게 심판의 권세를 주어서
아버지가 하시는 그 심판이 곧 내가 하는 심판이 곧 아버지께서 하시는 심판으로서 심판의 동등됨을 또 이야기해 준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광의 동등성이 있었어요. 곧 나를 공경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로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다. 라고 하면서 영광의 동등성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주면서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약속되어졌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입증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30절부터 보면 또 그러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모든 심판은 아버지의 뜻대로 또는 내가 아버지께 듣는 대로 그렇게 심판을 해 나가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인간 예수만 본단 말입니다. 사람의 형태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 형체를 가지신 예수로만 그가 접근해 왔지, 그러니까 그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내가 심판하는 주다 하면은 누가 믿겠냐 말이죠, 거기서. 그러니까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 예수로서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신성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심판은 아버지의 심판과 동일하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죠. 사실 이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심판은 지금 부당한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심판은 정당한 심판이죠. 그들의 심판은 왜 부당하냐면은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는 채 하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지금 심판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 판단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 좋은 소견대로 지금 그들은 심판을 하고 있는 중이죠. 유대인들은요, 스스로가 자기 미혹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재판장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실상을 알고 보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재판에 앉을 그 피고인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그 심판의 앞에 서야 할 피고인들이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서는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죠. 얼마나 꼴보기는 입니까? 그런 걸 또 모르고선 자기네들은 심판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지금 30절에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나는 내 심판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심판이고 아버지께 듣는 대로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날 심판하고 있지만은 너희의 심판은 불의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31절 보면 그러죠.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지만은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요. 율법에 보면은 그 어떠한 사건이 확정되어지려고 한다면 증언자가 내 스스로 증언하면 안 됩니다. 외부로부터 받는 증언이 2-3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 율법에 있었어요. 내가 내 스스로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유리하게 하려는 증언이기 때문에 그거는 입증이 안 됩니다. 그걸로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입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2명 내지는 3명이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증언을 서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사건에 대한 확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은 이미 그것이 다 통용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만약에 내 스스로를 증언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지 않겠느냐. 그건 참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서 6장, 지금 우리가 5장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8장에 넘어가면요.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곧바로 나오는 것이 어떻게 네 스스로 너희가 증명할 수 있겠느냐. 너의 증언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왜?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는 이유는 네가 너를 스스로 증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데 8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증언은 참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모순이 되는 것 같지만은 5장의 내용을, 이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8장에 가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충분히 이해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하여 증언을 하신 이가 따로 있는데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 주는 증언이 외부로부터 있다. 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증언은 참될 것이다. 그 증언을 내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그 전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요. 바리새인들이요. 세례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네가 누구냐 도대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엘리야냐? 엘리야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냐? 아니, 그것도 아니다. 나는 다만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온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세례를 주고 있느냐? 물어봐요. 이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론 세례를 주는 것뿐이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인데 불과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줄 것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매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런 증언을 해줬단 말입니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했다. 진리가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에 대하여 증언했다는 겁니다. 근데요, 얼마나 그 큰 증언입니까? 지금 한 명에도 부족한 증인인데 예수님은 그 증인을 그 사도 요한의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그는 취하지 않겠다고 하신 겁니다. 눈에 뭐가 들어갔네요. 그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은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내가 세례 요한을 왜 굳이 이야기를 드냐 하면은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요한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평가하듯이 여인이 난 여자가 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례 요한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크게 평가를 하는 자였었습니다. 근데 그런 세례 요한조차도요 실상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자예요. 죄 가운데 잉태되어졌고 죄 가운데 출생되어졌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인간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증인으로서 취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들은요 빛이시고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어둠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아들의 증언됨을 요구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체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리 되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요한의 증언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요한이 왜 증언을 했습니까?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이 사도 요한이 그러지 않습니까? 맨 나중에 기록할 때에 내가 왜 예수가 이것을 내가 기록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해가지고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잖아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것을 기록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그 내용을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어서 구원에 얻게 이르는 그 역할 뿐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었었습니다. 한때 그 빛에 즐거워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깜깜합니다. 얼굴도 안 보입니다. 그때
등불이 하나가 딱 켜지면은 여러분들 그 안에 다 모이지 않습니까? 얼굴도 확인하고 거기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즐겁게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등불의 역할이 그런 거죠. 그러나 태양빛이 떠오르면 여기서 등불을 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 끕니다. 아니, 태양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촛불을 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촛불은 어두울 때나 필요한 겁니다. 누구를 증명하기 위해서. 깜깜한 가운데서 내 얼굴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촛불을 켜서 임 목사가 여기 있네 증명할 수 있죠. 촛불은. 그러나 태양 자체의 존재를 갖다가 증명하기 위해서 촛불을 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 촛불은 태양 앞에 가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는데 뭐하러 요한의 등불이 필요하냐 말이죠. 이젠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시고 영광의 빛이시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는 거죠. 요한의 증거보다 나는 더 큰 증거가 있다. 근데 그것이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래요. 자, 예수님 이제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고 했죠? 바로 첫 번째 증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그 역사, 그 일이라는 겁니다. 인간 예수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신성,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신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성을 통하여서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증명해 나가는 그 방법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자, 보십시오. 누구든지 입으로는 떠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런 거 말고 직접적으로 자기가 메시아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명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의 예수님이 초라하게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 그러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뭡니까? 표적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행할 수 있는 신적 능력을 행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 보여주셨죠?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들. 이건 본질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는 본질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을 본질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적 능력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걸 그래서 첫 번째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준 거죠. 만약에 본질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요.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을 변해서 기름으로 바꿔버리고, 예? 바닷물을 해가지고서는 또 뭘로 바꿉니까? 술로 바꿔서 술 팔아버리면 되고, 휘발유 해서 휘발유 다 팔아버리면 되고,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죠? 그런 자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뿐이 없습니다. 하나님뿐이 없어요. 창조주이신 분 하나님뿐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보여줬단 말이죠. 그리고 신하의 아들도 공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하나로 그냥 공간을 초월해서 살려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 은사가 있습니까? 요즘 온라인으로 진찰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금방 그렇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누워있던 자를 말씀 한마디로 시간을 초월해서 그냥 이렇게 세웁니다. 치료의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표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것만 있습니까? 여러 가지 기적들도 보여주십니다. 바다를 걸으신다거나 그럼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죠.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그리고 교훈하는 그 교훈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백성들이 그걸 듣고 야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그 위험이 있는지. 예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다 예언해 주십니다.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시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잘 묘사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실 분이 없어요. 그러니 그런 모든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증명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역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 표적적인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37절부터 나와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으니, 두 번째예요. 아버지께서 친히 또 증언하시는데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유대인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대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자부심이 대단하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 간직하고 다닌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도 못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자들도 아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도대체 뭡니까? 그것이 바로 38절이에요.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래요. 그가 보내신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예수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구약을 간직한 자들이 예수님 오시는데 정령 오시는데 거부해 버립니다. 예수님을 거부해 버렸어요. 그러니 그들이 성경을 보아도 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형상을 보지도 못했으며 말씀을 간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글자를 읽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글자 기록되어진 이 성경을 가지고 다녔을 뿐입니다. 마음에 간직한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진정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됐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듯이 39절에서 총체적으로 얘기하죠. 왜냐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대단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와서 성경을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해서 이야기한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구약의 많은 성경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이 해석의 이 장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올바른 해석의 장이었었습니다.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바라볼 때, 구약 성경을 바라볼 때, 물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바라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의 렌즈로만이 봐야 구약 성경을 올바르게 볼 수가 있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그들이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구약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아니한다?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이 성경, 구약 성경이 내게 되어 증언했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증언했을까요? 우리가 그거 한번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도대체 구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체가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듯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기록이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장르가 여러 개죠. 예를 들어서 시서라든가 예언서, 역사서, 율법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여러 방법입니다. 또 여러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직접 계시도 해주시고 이런 계시의 방식을 통해서 기록을 해주십니다. 자, 근데 이 여러 방법으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자, 율법으로 이렇게 처음에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모세오경해서 그 율법서라고 하죠. 그 율법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여 증언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율법은 크게 계명으로 되어 있죠. 계명과 율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규례로 되어져 있죠. 계명과 율례와 규례로 되어져 있는데 이 계명과 율례는요. 크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계명 10계명이 크게 대강령을 보면 10계명의 강령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로는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10계명이에요. 이 계명에 의해서 율례가 파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잘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합니다. 왜?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만 사랑할 줄 아는 자들이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왜 이걸 주셨는가?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못하고 이웃 사랑 못하면 너희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죄인이야. 그런 이야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걸 누가 지킵니까? 이것이 바로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것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명과 율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지켜주실 것에 대하여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웃을 사랑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지킬 내용이었습니다. 또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 규례가 있죠. 그리고 절기가 있습니다. 자, 제사라고 하는 것은 크게 제세 3요소가 있습니다. 성전이 있죠. 성전에서 드려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제사를 못 드립니다. 오로지 성전에서. 그리고 대제사장, 그죠? 제사장. 아무 지파나 하면 안 돼.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들. 그리고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제세의 3요소예요. 그러면 이 제세의 3요소는 뭔가? 이들이 이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대신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속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도 여러 가지 제사 방법이 있죠. 번제, 무슨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법이 있습니다. 이런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용서함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 못했습니다. 이웃 사랑 못했어요. 그래? 용서해 줄게.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제사 이 모든 것들이 성전과 제사장과 이 제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고 보니까 이 성전,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성전인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성전이 되어지실 것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그럼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장들이 지냅니다. 대제사장이죠. 하나님을 제사를 섬기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제사를 집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은 곧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것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있죠. 언약궤라든가 언약궤 있습니다. 그 언약궤에 있는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 땅지 또는 뭐 십계명판 그리고 아론의 쌍는 지팡이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십계명 돌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실 것에 대한 이야기였고 만나 땅지는 하늘의 떡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아론의 쌍는 지팡이는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떡상 있잖아요.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지만은 이 떡상이라든가 등불이라든가 뭐 향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성소에 있거든요. 떡상은 하늘의 떡으로 오실 그리스도, 등불은 빛으로 오실 그리스도, 향단은 예수님이 오셔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에 대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내용들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내용이었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걸 또 하자는 그런 교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딨습니까? 실체가 오셔가지고 다 이루어졌는데.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도요, 크게 보면은 6월절이 있습니다. 이거 글씨 보이시죠? 6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있죠. 마지막으로 수장절. 이런 절기들이 있어요. 뭐 다른 절기도 있지만은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6월절 날은 애국 땅에서 그들이 인도 구원을 받을 때에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기였었고요. 초실절은 처음 곡식을 걷어들여가지고서는 요제로 드립니다. 흔들어서 막 드리잖아요. 첫 열매를. 이것이 바로 부활, 우리 주님께서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지실 것에 대한 이것이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 보여준 거고, 오순절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것이었고, 수장절은 당신의 백성들 곡식을 갖다가 다 창고에 모아드리듯이 당신의 백성을 마지막 재림 때 다 모아드릴 것에 대한 절기라는 것이죠. 현재 이 세 절기는 다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수장절입니다. 재림 하나 남아있단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가 역사서 아닙니까?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 전체를 보면 그 역사서의 내용을 흐름을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처음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죠.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4세기 시대를 거치고 창건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약속대로 창건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죠. 그 창건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버려요. 그래서 그 나라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창건된 나라가 근데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분국이 되어집니다. 나라가 갈라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형제끼리 나눠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분국되어진 나라가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죠.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입니다. 역사서가 이런 흐름이에요. 이 역사서의 흐름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언약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 언약 자손의 삶에 대해 삶을 투영해 주는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 땅에 아기 때 애굽 땅에 들어가셨던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다시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서는 성장하신 다음에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죠. 그래서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왕위에 등극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자기네 형제들에게 고난을 받으시죠. 이거 역시 분국의 고통의 그 역사를
투영해주는 그런 예수님의 고난과 투영해주는 그런 역사임이 틀림없고요. 또 하나는 멸망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리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부활의 사건이죠. 멸망을 당할 때요, 성곽과 그리고 성전이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근데 다시 돌아와서 성곽을 중축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죠.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그런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걸 그대로 보여주셔요. 역사서 전체가 다 이런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투영해주는 역사였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역사서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시서가 있죠? 시서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그 속성이 다 드러납니다. 그 나라를 애굽 땅에서 건져낼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건져내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대로 그 나라를 신실하게 나라를 세워주시고, 그 나라를 세워주실 때에 주권을 줘가지고서는 주권의 역사를 섭리해 가시고, 그 나라를 영원히 세워주겠다고 하는 그 영원성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 나라가 그렇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그들을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시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통해서 막 찬양을 해 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자비성, 이런 속성들이죠. 역사 속에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찬양했는데 이 속성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이 속성이 드러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하기도 하시고, 그런 거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실하셔가지고서는 한번 당신의 손에 있는 그 백성들을 절대 놓지 아니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시고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주권으로 영계와 자연계, 모든 이 세계를 장악하시고 그 권세를 가지시고 섭리해 가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성을 보여주셨고, 끝까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성이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속성들은 시가서를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드러날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 증언해 주는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또 예언서가 있죠.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예언서죠. 이 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탄생, 여기에 대해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다들. 예수님이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그러죠.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내가 보내줄게. 근데 그 여인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거야.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근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야. 또 점점 좁혀져요. 유다 지파 중에서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어디에서요?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예언서를 통해서 그걸 다 보여줍니다. 탄생에 대해서 다 보여줍니다. 그걸 보여주고 나서는 예언서의 그 내용의 흐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로 이때를 갖다가 예언해 주는 겁니다. 이때를 예언해 줘요.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예언해 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때리시고 싸매 주겠다. 때리시고 싸매 줄 거야. 이것이 예언이 되어진 것이 이사야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뽑을 거다. 이 가나안 땅에 너희를 다 심어주셨는데 너희가 너무나 잘못했기 때문에 다 뽑아버릴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너희를 심어줄 거야. 이거 아니에요? 너희를 갖다가 다 흩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나 다시 모아주실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갖다가 다 멸하시지만 다시 세워주실 거야. 이러한 대선지서를 통하여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예언 다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다 이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언서의 내용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 죽으셨다가 부활할 것, 이 모든 내용을 예언서가 다 도도하게 예언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베드로서 한 장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보면은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죠. 이거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이 성경을 상고하거냐 연구하거냐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바로 선지자들이요. 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그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리고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그래요. 그러죠. 베드로가 지금 증언해 주는 것이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 증언한 것이다. 틀림없잖아요. 그러니 예언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었다. 이것이 다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역서서, 시서, 예언서 모두가 다 누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 증언해 준 거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표적인 것이 있어요. 예표. 하나님께서 이건 전체적인 흐름이고 예표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예요?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 아시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러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미쳤어요. 그것은 곧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가 온 세계에 미칠 것에 대한 표상이었단 말입니다. 아담인. 그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었다는 그 이유가 그 말씀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듯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가 세상에 들어올 것. 이것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그것처럼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그러니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아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은요, 의로운 제사를 지내다가 자기 형 가인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서는 의로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시기하고 질투가 나가지고서는 자기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바로 아벨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형제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팔려서 죽을 것에 대한 그러한 예표적인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예표적인 죽음이었어요.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은 인간 세상 속에서 가장 처음으로 승천한 자입니다. 살아서 승천한 자예요. 이것은 곧 장차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보여주었습니다. 또 이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외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지고 막 바치러 갑니다. 모리아산 가서 막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됐다. 네 믿음 내가 확인했다. 그거 살려줍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죽었다가 살아날 것에 대한 그런 예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요셉도 있습니다. 요셉은요, 아버지 품에서 너무너무 사랑을 받고 살았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그가 노예로 팔려가요. 그것이 곧 비하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됩니다. 승귀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리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랑 속에 있다가 이 땅에 비하의 신분으로 오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귀의 신분이 되어질 것에 대한 예표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또 있어요. 여호수아 하나 합시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예수님 이름하고 같은 이름 아닙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을 인도하고 들어갔던 것처럼 당신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곧 천국을 인도할 자 그분은 오리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멜기세덱을 혹시 들어보셨죠? 멜기세덱은요,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오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찍이 멜기세덱을 갖다가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실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죠.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보내주겠다.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그 선지자가 뭐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 정관사가 붙어있는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선지자, 곧 참 선지자이신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냐 말이죠. 그 모세도 역시 참 선지자로 오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다윗 왕 아닙니까? 기름을 부어서 다윗 왕국,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라를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 틀림이 없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하늘의 지혜를 그가 받습니다. 그 성전을 지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지혜자로 오셔서 당신 스스로가 그 성전이 되어져서 성전을 지어져 갈 것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로서 세워진 겁니다. 요나는 어때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덤가에서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고, 모세의 노뱀도 마찬가지죠. 노뱀을 세운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일들이고. 시간이 없네요. 더 하려고 해도. 세고 셌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구약만 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했다고 한다면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모든 성경이 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약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세속적인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속적인 종교인이었어요. 세속적인 종교인들은 자기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하려고, 그것을 획득하려고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자기의 이권과 영예와 그리고 물질을 취득하고자 그것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으며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겠으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간직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니 이것이 복된 자가 아니겠어요?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다 집약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우리는 잘나서 그렇게 이걸 잘났기 때문에 이걸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듯이 성령의 감동이 아닌 것은 이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함께 내주하고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이 감동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여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 모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확실한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된 자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행복한 자가 아니냐 말이죠.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구약 성경 1500년 기간 동안 쓰여진 책입니다. 신약 성경까지 하면 1600년이 넘어요. 그 1600년 동안 40몇 명의 기자들이 각자 시대마다 다 다르게 적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다 집중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런 책이 있어요?
이런 책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간직하려고 했다면 이 글씨책만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이 책이 우리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가 왜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왜 사는지도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말씀을 볼 때마다 감동과 감격이 일어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광을 찬송하면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와 찬송이 날마다 쏟아지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